오늘 밤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반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반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바불과 세 사람이 차소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다 함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36번째 시간 신앙의 질서, 예배의 질서라고 하는 주제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잠시 상고하며 해설하며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품격이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격조가 있어야 하고 그 격조에 맞는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높이는 예배인지 아니면 무슨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온 콘서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소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교회인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집단인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상한 계시를 받고 이상한 말로 설교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 몽상가들의 모임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어 주신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 무질서와 혼돈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이해가 가능한 모습이며 말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질서, 특별히 예배의 질서라고 하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각종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부터 31절 또 특별히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예배하러 모일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일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찬송, 시, 가르치는 말씀 또는 계시, 방언, 통역함,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에 드러났던 다양한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은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예배 요소들의 기초에서 구성하여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나 규칙이 없이 시행되면 예배는 그야말로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든 예배 중간에 예언의 말씀이든 찬송시를 읊는 것이든 노래를 부르는 것이든 가르치는 말씀을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덕을 세우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서 예배의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에 방언과 예언 그리고 계시의 말씀, 찬송시 이런 것들을 활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방언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로 무슨 지침입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방언을 하려면 2사람이나 최대 3사람까지 순서를 정해서 해야 한다. 두 번째,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반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어떤 규칙과 지침을 사도 바울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 불가능한 어떤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통제 가능한 어떤 것임을 의미하죠. 이 말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지경이나 어떤 황홀경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특별히 신사도주의자들,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고 말하는 방언주의자들의 모습은 이런 의미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방언을 하려면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즉 그 방언을 통역해 줄 수 있는 다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만 방언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언에는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계시받아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성도들의 신앙상의 유익과 증진을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는 자도 역시 첫 번째로 2명이나 많으면 3이나 말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들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 분변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탁인지를 다른 사람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다고 하면 먼저 예언을 말하던 자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3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종종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순서와 차서를 지켜서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31절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동시에 또다시 누군가 말을 한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할지, 어떤 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권면이 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계시가 새롭게 임했다고 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것이 바울의 규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할 때 가장 기분 나쁘고 속상한 대화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나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대화가 아니지요. 또한 대화하려고 만났는데 대화하지 않고 나의 불편한 감정, 나의 화난 감정만 일부러 계속해서 말하고 장황하게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대화를 끝내는 것은 역시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화가 되지 않지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예언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하다가 다른 이에게 또 계시가 있다고 하면 잠시 내가 하던 예언의 말을 멈추고 그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누군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변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예배 공동체에서 누군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의 말씀을 점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분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를 재어보다 하는 말입니다. 분변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받은 계시가 과연 성경적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분별 없이 부주의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 이외에 주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 구약과 신약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증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리다. 무엇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수백 명 이상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각종 은사를 사용하는 성경적 방식입니다.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 역시 통제 가능한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해력 없이, 아무 진심 없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순 명료한, 가장 단순한 서술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제가 지금 무슨 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역시 화평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스도인 역시 질서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은사의 사용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는 소위 신령하다는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령하다는 권사님들이 자기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인들의 방문을 받으며 교인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지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사님들에게 헌금을 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인 교훈과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잠잠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34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혹은 보기 싫은 것이며 율법의 말씀에 근거할 때 질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목사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차별이다, 불평등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성적인 차별이나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여자가 교회에서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이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해야 한다라고 적용한다면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여자들이 기도한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했고 예언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지금 무슨 근거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장, 13장, 14장은 은사의 장에 관한 바울의 교훈임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누군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질서하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은 옳은 예언이 아니다라고 따지며 소리 높여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분별하려고 했던 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즉 예배가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을 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시간에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거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찬송시를 부른다거나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서 그 설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내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예배는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교회 전체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거든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35절에 보면 누구에게 물으라고 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토론이 아닙니다. 설교는 토론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영국의 의회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토니 블레어 씨가 영국의 총리였는데요. 그 토니 블레어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무엇인가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영국의 의회를 여러분이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시면 수많은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야유를 보내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objec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고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국 의회의 전통입니다. 나와 야당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여당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objection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의 수장들이나 의원들은 그런 야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들을 주어진 시간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순간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토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질서 있게 사용하는 신앙 인격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예배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규모 있게 순서에 따라서 적당한 시간의 배분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며 예배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무질서, 예배의 무질서는 영적 교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긴 교훈을 마치면서 바울은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한 생각과 행동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자기 자신만 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자기 자신만 받은 특권인 양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방언의 은사가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증거인 양 교만해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계시를 받은 것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 자신만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죠. 두 번째, 너희에게만 예언이 계시가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은사가 너희들에게만 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무엇이든지
도를 넘으면, 선을 넘으면 그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부족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바처럼 홍해선 씨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한국전쟁에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는 대단히 주제넘은 태도이며 주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똑한 자 같으나 실상은 대단히 무식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교만하게 예언을 쏟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사가 자신들에게만 임한 양 젠체하고 남들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남용은 바울의 이 편지로 반드시 교정받고 수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바울은 37절과 38절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문제들이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이단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역사적으로 소위 신령주의자들 또는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대단히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교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멸시합니다.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존 커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7세기의 칼빈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해석하고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설교했던 목사님이고 또 중생받기 전에 반드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앤 허친슨이라고 하는 여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존 커튼 목사님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오게 됩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이주를 오게 되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을 사모했든지 앤 허친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목사님을 따라 같이 이주하게 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존 커튼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앤 허친슨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존 커튼 목사님의 설교가 율법주의 설교이며 성령의 자유를 회방하는 설교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애너친슨의 여자의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모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역사적으로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성경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빛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틈만 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공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멸시하려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도무지 성경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은사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2장, 13장, 14장의 가장 큰 은사, 가장 제일 좋은 길, 무엇이죠? 무슨 은사죠?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인 사랑의 은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13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그는 교만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39절과 40절에서 은사에 대한 기나긴 교훈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언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말씀이며, 동시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방언을 용인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지금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찬송시든 계시의 말씀이든 가르치는 말씀이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예언과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은 알맞게 질서를 따라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공적 예배는 질서 있게 실행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 때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유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배의 수종자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요소와 순서들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령하게 참여하며 사랑의 동기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할 때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의 믿음과 은혜 받음을 위하여 겸손히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든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든 설교하는 사람이든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꼭 알맞고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기대해야 하며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를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